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한 10인의 인물들의 복잡한 삶과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악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도덕성, 정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성경 내에서 악의 원형을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적, 윤리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통해 무엇이 진정한 악인지, 그리고 이러한 악이 인간의 조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복잡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악인들의 유산이 현대의 종교적 및 윤리적 대화에 어떻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관여하고 요한의 세례자를 처형하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안티파스의 살해 의도를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침묵에 실망한 그는 결국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고, 이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를 단순한 지방 통치자가 아닌 성경 속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로 기록하게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오용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상기시켜줍니다. 9위는 헤로디아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그녀의 악명을 떨치는데 그 중심에는 요한의 세례자의 처형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하게 하고, 그 결과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요구를 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살로메의 추모 헤롯이 그녀에게 어떤 것이든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요한의 세례자는 처형되고, 이 일로 헤로디아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 유혹, 그리고 배신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8위는 카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형제 아벨을 죽이며 인간 사회의 폭력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질투, 자존심, 죄의 결과와 같은 깊은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카인의 살인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가족 유대와 신성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과 죄에 대한 첫 번째 기록된 사례를 나타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단점과 증오를 극복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신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카인의 행동은 성경 내에서 악의 근원을 탐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7위는 아비멜렉입니다. 구약 성경의 판관기 9장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는 무분별한 야망과 신적, 도덕적 법칙을 무시하는 파괴적 행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비멜렉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70명의 이복 형제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가족과 신성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부정하는 행위로 그의 지배하에 세겜은 공포와 억압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리더십이 신의 인도와 도덕적 원칙을 결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권력 추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파멸의 교훈을 전합니다. 6위는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로서 그녀는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세벨은 특히 나봇의 포도원을 둘러싼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 아합이 원하는 포도원을 얻기 위해 나봇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세벨의 행동은 그녀의 야망과 권력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과 조작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는 종교적 순수성과 윤리적 무결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대비되며, 그녀는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5위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순교자의 날로 알려져 있으며 헤롯의 극단적인 권력 집착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헤롯의 업적 중 하나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으며 헤롯의 건축 프로젝트는 그의 통치 기간 중 눈에 띄는 성취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복잡한 유산은 그가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인함과 독재적 통치 스타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헤롯 대왕의 이야기는 권력의 어두운 면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사위는 아탈랴입니다. 아탈랴는 유다 왕국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포함한 왕실 가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조차 배신할 수 있는 권력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아탈랴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발자취를 따라 바알 숭배를 촉진시킴으로써 유다에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녀의 지배 기간 동안 유다는 정신적, 사회적 혼란을 경험했으며 그녀의 통치는 결국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탈랴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어떻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3위는 하만입니다. 그는 에스더이서에 나오는 인물로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유대인에 대한 광범위한 증오로 인해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왕을 속여 유대인 대학살의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만의 악행은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전체 민족에 대한 증오로 확대됩니다. 2위는 데릴라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데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합니다. 그녀는 삼손을 속여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가 체포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녀의 배신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1위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인물로 그의 행위는 성경에서 가장 가혹한 배신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역할은 모순적이며 복잡합니다. 그의 배신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유다가 충성스러웠다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예수의 희생적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배신 이후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자살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성경을 통해 악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며 그들의 삶과 행위는 도덕성, 정의,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직면하는 윤리적 고민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본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이 인물들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커피 한 잔 값 2,990원의 멤버십 가입은 콘텐츠 제작과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 중 일정 부분은 헌금 및 기부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